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단순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죠. 근데 그들 가운데 또 정반대의 무리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또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불량배들을 이끌고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분이 나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야손과 또 몇몇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고발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이 3주간 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늘 이 다음 장소인 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3주간의 이 짧은 이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간의 짧은 사역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이 모습들이 잘 묻어나는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유독 이 사도 바울의 삶과 함께하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사도 바울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특출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단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군말하지 않고 가고, 막으시면 멈추고, 돌아서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심지어 여러분 때리면 어떻습니까? 맞았죠. 가두면 갇혔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삶을, 여러분 단조로운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삶,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단조롭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걸어가 봐야 될 그 단순한 신앙생활, 그 단순한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단순한 신앙생활은요, 첫째로는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삶인 것이죠.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니 도착했더니 마침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을 목적지로 삼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암비볼라를 거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도착을 했더니 그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되게 여러 번 이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쫓김을 당하면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로 넘어가면 이 베레아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 가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 거고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쳐서 쫓김을 당했는데 계획 없는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졌는데 그곳에 갔더니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1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6장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령의 막으심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밖에 물가에 나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이르든지 어느 곳에 보내지든지 그곳에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닐까요? 자신의 계획 뜻보다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곳,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집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단순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 곳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지금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한 신앙생활의 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어떤 한 스승이 있었고 한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후회되는 두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라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두 날, 그날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선생님, 바로 어제와 내일입니다. 어제와 내일. 그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또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늘 어떻게 살아가요? 어제의 기억 속에 늘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지도 않는 내일의 늘 걱정 때문에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제의 과거에 묶여서 또 내일의 걱정에 살면서 정작 중요한 뭐예요? 지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결국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때론 후회되는 순간이 있고, 때론 그곳으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만인가요? 또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늘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해외에서 내가 안전하게 쭉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내 염려,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과거와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정작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픔과 근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항상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서 있는 그 지금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힘쓰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금에 집중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금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단순한 신앙생활, 어떠한 삶일까요? 둘째로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신앙생활을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단순하고 명확해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단순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런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 토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던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서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야 한다. 근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이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단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전하고 외쳤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만을 전하는 단순한 삶,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에만 집중된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집중하시는, 그 이름만 붙잡는 여러분 단순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과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제가 제 아버지의 16번째 추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페이스타임을 켜놓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이렇게 추도식 예배를 집에서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04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304장이 어떤 곡인지 다 아시죠? 후렴이 뭐냐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욕먹을 짓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청년들이나 또 간혹 일반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죠. 네,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그분들에게 또 그 청년들에게 말을 해주죠. 어떻게 말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집중해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에 집중을 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어떤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고 어떤 목표점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간단하고도 명확하고도 단순한 그 길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단순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셋째로는요, 생명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삶. 단순한 신앙생활은요, 지금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생명에 집중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곳을 떠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늘 기억이 났던 거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자 여러분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들을 아끼고 걱정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막히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한 영혼, 한 생명에 집중하며 사역을 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생명에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단순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 그것들을 다 여러분 찾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다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웃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생명에 집중하는 것, 생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나요? 질병 때문에 또 시련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며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여러분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은요, 지금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